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소통하고 연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벌써 작년이 돼버렸네요. 몇 초 사이인데, 그죠? 작년이 돼버렸는데 참 어려움과 괴로움이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새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 올까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눴지만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전후좌우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2021년을 어떤 말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실감, 또 불안, 또 각자 마음이 이래저래 나뉘고 갈렸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마음이 많이 서로 힘들고 분열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이슈를 놓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이 주사를 맞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이 많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다가오게 됐는데 이제 선거 문제를 놓고서도 사람들은 생각들이 많이 갈리고 여러 가지로 양극화되고 있는 문제들을 사회에서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해 목회자를 우리 성만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하셨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다르셨을 줄로 압니다. 다 한 마음과 한 생각은 아니셨을 것이고 이 과정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생각과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배워온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의견과 생각들이 사랑과 존중함 속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서로 역할을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과 상황으로 소통과 연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지만 2022년도에는 더욱 힘써서 소통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군요. 올해군요. 올해 성만교회 표를 더 소통하고 연합하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근데 한 부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더 소통하 곱니까 몇니까? 더 소통하 면지 곤지 이게 헷갈리니까 저보고 뭔지 분명하게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뭐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못 먹어도 고. 고하자.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가 진짜 올 한 해는 2022년도 한 해는 힘써서 되는 대로 열심히 연합하고 소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먹어도 뭐 하자고요? 못 먹어도 힘써서 연합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무엇이라고요?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4절이죠.
오늘 한 절밖에 안 읽었는데 4절 말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회가 개인주의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개인주의에 빠져서 사는 것이 편할 때가 많습니다. 곁에 앉아있는 지체와 나 사이에 어떤 장벽을 하나 두고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벽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편안한 거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편안함은 누가 느끼는 편안함일까요? 나일까요? 저 사람일까요? 나의 편안함 아니겠습니까?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문제, 말하고 싶지 않은 내 고통,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그렇게 지내면 서로 편한 거지. 하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편한 편안함입니다. 전적으로 내 중심의 편안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자가 서로 느끼는 그 편안함의 거리를 두고 벽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신앙생활은요, 본질적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아픔이나 문제나 기도 제목이나 분투하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나누지 않고 생활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편안함이라기보다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덮어두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풀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고 한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지나가는 것, 편안한 거리를 두고 벽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그게 해결됐다기보다는 덮어두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편안함이라기보다 공동체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덮어놓고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아픈 부위가 있는데 그것을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집니까? 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몸에 조금만 치료를 해도 나을 수 있었던 것이 더 큰 치료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온 교회가 같이 아픈 것입니다. 한 개인의 아픔은 한 개인의 아픔만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그 하나됨이 개인의 어떤 차이나 다름도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 몸인 것을 본질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비유할 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중 대상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에 여러 기관들과 지체들이 있지만 그 기관과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각자의 역할하는 것들이, 기능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손이 몸에 붙어 있어야 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눈이 몸에 붙어 있어야 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곁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아끼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좀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하겠지만 또 누구도 아껴야 할까요? 내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소중하게 돌보고 아끼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함께 열심히 말씀으로 소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목장의 식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결단하고
적용하고 바꾸는 삶을 살 거야 하고 나누는 것이 내 영혼을 돌보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도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에게, 또 목장 식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소통하는 일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하고 그렇게 애써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만 단번에 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과 낙심이 밀려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누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 결국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적용을 들어주고 함께 회개하고 같이 그 적용을 하도록 격려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소통하고 나의 영혼을 돌봐야 내가 속한 교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영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목장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사역의 팀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귀를 많이 열고 듣는 일에 더 힘을 내는 성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진심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많이 들어주고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부모님의 세대에 또 귀를 기울이는 성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몸이 건강할 때 어떤 증상들이 일어납니까? 혈액순환이 잘 일어납니다. 소통이 잘 일어납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들이 몸의 구석구석에 잘 공급이 되어야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해야 공동체의 필요를 알게 되고 필요를 알아야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남의 입장에 서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또 그 역할을 해봐야 하는데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무슨 상황이든 일이든 내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일들도 열심으로 해보는 성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했던 일만 하지 마시고 하지 않았던 일도 해보는 성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섬기고 있는 그 봉사의 소중함을 함께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 어떤 필요가 보인다면, 모자란 것이 보인다면, 약점과 허물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소통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가서 그 역할을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몸에 필요한 것이 보일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보일 때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비판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말로 하는 불평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사랑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 느껴집니까? 가서 행하는 손과 발이 있을 때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행하는 그 행함이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회복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게 그런 결단을 요구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성탄 감사 축제에서의 이 섭외 요청이었습니다. 성탄 감사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 민자옥과 낯가림 시스터즈의 한 멤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성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좀 그 자리를 이렇게 동석해 주시면 많은 성도들이 즐겁고 기쁜 성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간적인 전화였고 순간적인 요청이었지만 속으로 고민이 수만 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고민이 됐을까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교회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 일에 이 일이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계속 설교하는데 춤추는 모습만 오버랩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교회에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담임 목사 한번 망가져서 웃고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에 선택을 했습니다. 평생을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에 선택을 했어요. 근데 교회 형편을 생각했더니 그냥 이 몸 한번 바쳐서 이 몸 한번 흔들어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의미가 충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라고 저한테 보내주신 동영상 링크를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봤고요. 집에서 몰래 연습도 했습니다. 연습 많이 한 거 티 났습니까?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거울 보면서. 저희 딸이 저보고 아빠 뭐 해요? 그랬어요. 막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 비밀이야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교회 교육자들도 몰랐습니다. 지하 2층에 내려가서 거울 보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축제날 깜짝 놀라고 즐거워하실 성도들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비밀을 발설하지 않으라고 입이 근지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 이거 한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입을 꾹 다물고 그날의 기쁨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춤추는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였고 또 나중에 피드백도 들었습니다. 즐거우셨다고. 그거면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쁜데 왜 제가 기쁠까요? 저를 보고 웃으시는데 왜 제가 웃음이 날까요? 하나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한 몸이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내가 속한 몸의 필요와 사명 감당을 위해 힘써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해야 하는 역할이 보일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교회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망이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함께 다시 4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뒷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작년 2021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키워드를 꼽아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쟁, 단절, 혐오, 불안, 염려와 같은 단어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들을 볼 때마다 MZ세대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20, 30대 세대를 불리는 청년들과 기성세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고 다투는 비판과 정죄가 많았던 뉴스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평등, 성혐오라는 말들이 뉴스에서 끊임없이 다뤄져 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견해와 생각으로도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이 일을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계속 생각과 마음이 나뉘어서 서로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한 해를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열과 갈등이 교회라고 없었습니까? 사실 교회는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화해와 일치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화해의 중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교회도 오히려 이 갈등에 일조를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어땠습니까? 내가 늘 익숙하고 편하고 친했던 지체들만 그렇게 둘러앉아서 교제했던 작년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교육 수준을 따라서
혹은 소득 수준을 따라서, 정치적인 견해를 따라서, 고향을 따라서, 혹은 지역을 따라서 교회에서 당면한 이슈들과 결정들을 놓고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비판하거나 소문을 돌리거나 비판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고 다투고 싸웠던 것은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눈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두세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서 나눴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칭찬하고 교회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보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리저리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한다 하는 핑계를 댔지만 그 뒤에는 더 큰 갈등, 더 큰 혐오, 더 큰 불안을 부추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단절과 분열이 심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일과 문제로 서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서로 모이기만 하면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일들이 재미있고 익숙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 일들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우리는 이 일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소망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소망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달라서 희망하는 바가 다르니까 평등을 부르짖는데 더 불평등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네가 죽어야 하나가 된다를 부르짖으니까 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성도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몇 개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개, 하나라고 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렀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불렀다라는 말의 뜻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냈다는 뜻입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원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불러내신 곳이다. 밖으로 불러내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도록 불러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은 그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이도, 나이의 차별도, 학력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그 단절된 관계를 사람들에게도 펼쳐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증오와 미움과 단절로 그 죄의 영향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교회가 서로 모일 때 다투지 않고 편안하고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모임은요, 우리가 각자 따로 가진 소망,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모였을 때 제일 편리하고 쉽습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각자 만족과 즐거움을 따라 모이면 제일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말이 통하고 고향이 같고 좋아하는 음악과 즐거움이 음식이 같아서 모이는 것은 예수님 없어도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달라도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에 힘써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서로 연합하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도 그래도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때로는 내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저 사람 입장에서 서보려고 해도 저 사람의 입장이 상상이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교회 부임하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서 말씀으로 힘써 지켜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하나됨의 중요성을 나누면서 그것이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짜장면 먹으니까 다 같이 짜장면 먹는 것, 그것이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과 생각이 동일한 문제를 향하는 시선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좁혀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은 다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손가락질하지만 교회는 달라도 그래도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교회가 지금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온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믿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게 된 이 모습이 성만교회가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차세대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반목으로 갈라지고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갈라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았다고, 혹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룹을 나누거나 리더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거나 혹은 세워진 후임 사역자를 비방하고 온갖 소문을 퍼뜨리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성만교회에 부임해서 오늘까지 온 교회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들을 또 사랑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붙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분투하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결심들,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많은 결단과 눈물과 절제가 있었을 것을 압니다. 어떻게 다 내 마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내 기준에 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 자리까지 왔기에 제가 서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죠? 뒤에서 제 욕하는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제가 갔는데 몰래 들었는데 저를 비판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제가 사역하게 되었고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평강 가운데서 사역을 이어받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한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더 소통하고 연합하는 교회.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네. 잘 하셨는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더 잘하자는 얘기. 아멘이 되십니까? 네. 더 잘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잘해야 할 사명이 성만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연합하기를 힘쓰는 2022년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한 가지씩 이상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춤추는 것만 보고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춤을 추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춤춰야 할 일들, 섬겨야 할 일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고 기쁨으로 1인 1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일들만 할 것이 아니라 힘써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기억하고 붙들 수 있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나누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고 적용하는 분투가 있어야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하나 되려고 흘러 떠내려 갈 것입니다. 교회 모임을 내 생각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는 욕심으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의 변덕을 따라 기분을 따라 상황을 따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흩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려는 그 욕심에 이끌려 다니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의 예배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교회에서의 남녀 목장 모두가 주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하나 되고 섬기는 일에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너나 할 것 없이 연합하는 꿈을 꾸고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은혜라 은혜라 찬양을 했지만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와 기쁨을 잊고 지난 한 해 우리가 너무 많이 갈등했던 것은 아닌지, 너무 많이 반목했던 것은 아닌지, 너무 많이 분열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2022년이라는 기회를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새해 시간을 다시 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 되는 성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함께 우리 이 표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소통하고 연합하는 교회.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더 소통하고 연합하는 교회.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더 소통하고 연합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의 소망을 붙드시고 결실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신실하심을 믿고 올 한 해 더 소통하고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